이한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내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네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의 뉴욕에서 9.11 테러 사건이 있었죠. 미국 경제의 상징인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는데 그 빌딩이 무너지고 제가 이제 얼마 후에 가보니까 요즘 새로운 건물이 아주 멋있게 이렇게 들어서 있는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고 또 아주 뛰어난 두뇌들도 많고 막강한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고 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의 심장부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는데 만일에 미국에서 그 9.11 테러가 있던 날 한 5분 전, 10분 전에 말았어도 충분히 그걸 아마 막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고 막강한 정보기관이 있고 뛰어난 두뇌들이 있고 정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이제 힘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그 9.11 테러가 일어날 걸 미리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보고 알 수가 있지만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장차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현재 일처럼 정확하게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들 중에는 하나의 예언 안에 그 당대와 가까운 미래와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것들이 하나씩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예언을 성경학자들은 보통 다중적 예언이다. 만을 다 이제 거듭 중복할 때 다중적 예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된 예언이나 혹은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예언이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장래 사건이 이중으로 오버랩되어 있을 때 이것을 이중적 조명이다. 이제 영어로는 더블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또 어떤 하나의 예언 안에 이 삼중으로 예언이 오버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영어로는 트리플 레퍼런스, 삼중적 조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예언들 중에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오버랩되어서 이중적 조명으로 계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잠시 후에 일어날 역사적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또 예수님의 재림, 이 세 가지가 삼중적으로 계시되고 예언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예언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예언들은 삼중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돼지의 피를 뿌리고 성전을 더럽힌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적용이 이제 하나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은 이 예언이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킨 로마 장군 티투스에게 적용이 되었고, 또 한 번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게 될 그 7년 대환란 때
즉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예언의 이중적, 삼중적 조명에 대한 예는 이사야서나 다른 여러 선지서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까이 이루어질 역사적 사건을 말하면서 또 동시에 앞으로 장차 먼 미래에 도래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조직 신학에서 대개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는 분야가 종말론입니다. 조직 신학은 뭐 대개 이제 신론, 그리스도론, 창조론, 천사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 신학에서 다루는 분야들인데 종말론은 이제 개인 종말과 세상 종말 두 가지로 주로 이제 나누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종말은 세상의 끝과 인류 최후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다루고 있는데 인류 종말에 대하여는 대체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전천년설, 두 번째는 후천년설, 세 번째는 무천년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강림과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휴거는 한자로 끌휴 들것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가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들림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끌휴 들것자를 써서 휴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랩처라고 하죠. 이 랩처라는 말은 원래 큰 기쁨, 황홀 이런 뜻인데 이 영어의 랩처를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휴거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재림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헬라어는 파로시아인데 그 뜻은 왕이나 어떤 위대한 인물의 오심, 도착 또는 출현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왕이나 귀족 등이 자기의 관할 지역을 방문하는 걸 헬라어로 파로시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4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 216장 중에서 318개의 절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약 500개 정도 있는데 신약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총 25개의 구절당 한 구절 꼴에 해당되는 318번이나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적어도 50번쯤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록은 초림에 대한 기록보다 8배나 많다고 합니다. 대체로 성경의 예언 중 3분의 1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신약 성경의 약 20분의 1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속죄에 대한 말씀보다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 2배 정도,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8배 정도 많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칼빈 대학교 나병량이라는 분이 쓴 논문에 시한부 종말론에 관한 연구하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분은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구절이 1518번 기록되어 있다. 이번에 논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학자들마다
재림에 대하여 언급한 그 말씀의 횟수의 이제 통계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최소한 300회 이상 언급되어 있고, 성경의 예언은 인류 역사 속에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재림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약속들 중에 몇몇 구절만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아까 제가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는 말이 나오죠. 자, 이제 한자로는 끌휴, 들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데 그걸 이제 휴거라고 번역을 했다 그랬죠.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제가 앞에서 세상 끝에 관련된 이 신학자들의 주장이 대개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인데 이제 전천년설은 앞전자를 써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의 휴거가 있다라고 믿는 게 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란 게 없다라는 이제 주장을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전천년설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 전천년설은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받아들여 온 것입니다. 거듭난 교회가 휴거된 후에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그 7년 대환란 중간에 유대인들이 대거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그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믿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현재 보도된 통계 자료를 보면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75% 이상이 전천년설을 믿고 있고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은 13%,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은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전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전천년설도 뭐 세대주의 전천년설, 점진적 세대주의 전천년설, 메시아닉 주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뭐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1830년에 영국의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주창한 후에 미국의 평신도 변호사였던 스코필드가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발간하면서 대중화되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파피아스, 이레니우스, 또 순교자, 변증론자로 알려진 저스틴,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는데 19세기에 다시 이런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전천년설이 성경적이냐? 자, 누가복음 17장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여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노아의 때, 롯의 때는 뭘 의미합니까? 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사람들의 타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그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고 그들이 육체가 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고 그들이 육체가 되더라. 이제 영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육으로 흘러가서 이제 육신의 이끌림을 받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롯의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롯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는 형편을 따라갔죠.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이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서 이제 롯은 소돔에 들어갔는데 소돔에 들어가서 단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지를 못하고 베드로 후서에 보면 자, 베드로 후서에 롯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자, 롯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의로운 롯이라고 되어 있고 8절에는 의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롯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고 있고 8절에 보면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신앙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롯이 저희 중에 거하여 소돔과 고모라 안에 거하여 날마다 보고 듣는 게 무법한 자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더라는 거죠. 매일 보고 듣는 게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은 굉장히 음란한 성이었죠. 그 소돔에서 롯이 딸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로운 심령만 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8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 심령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자,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신령한 말씀을 보고 들으므로 날마다 신령한 교제를 나누므로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자, 영적인 훈련을 시키고 영적인 일꾼을 키우고 318명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여러분, 롯은 소돔에 들어가서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으로 인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롯 자신은 구원받았지만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 죄악을 책망하고 죄악을 경고하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고 이 음란하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멸망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씻지 아니하면 여러분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게 담대히 외쳐야 되는데 롯을 통해서 한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의로운 심령만 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롯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영적인 교제도 없고 복음도 안 전하고 날마다 보고 듣는 건 불법한 행실만 보고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날마다 종들을 가르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그래서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자 318명 이들을 이끌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 잡혀갔을 때 롯을 건져오지요. 여러분 롯을 보면 롯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자기 옳은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롯을 건져주시려고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롯을 건지러 왔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돔성 사람들이 너희 집에 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상관이라는 게 이제 원어에 보면 섹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성 사람들 엄난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왔는데 그들과 상관하리라. 저주받으려고 환장한 사람들이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죠. 근데 롯은 내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그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하려니와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천사들을 자기가 보호하려고 합니다. 천사가 자기를 보호하러 왔는데 자기가 천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심판의 공통점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구원받은 사람의 타락이 있었다. 두 번째는 심판이 오기 전에 항상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멸망에서 하나님이 먼저 건져내시고 심판을 하셨다는 거죠. 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방주를 짓게 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이끌어 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노아가 이제 방주에 들어간 뒤에 방주의 문이 닫히죠. 여러분, 방주의 문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노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야,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멸망이구나, 우리가 다 죽는구나,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버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이 선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진실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방주 밖에 있으면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방주 안에 안 들어오면 멸망입니다.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하나님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시는데 40주야를 비가 쏟아지게 해가지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이고 물이 15규빗이 더 불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이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의 가족들은 물이 막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고 물이 막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위로 올라가죠. 그러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수영 실력이 좋아도 여러분 막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일 정도로 비가 쏟아져 내리는데 물폭탄이죠. 물폭탄.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거죠. 자,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심판이 시작되면서 위로 하늘로 올라가듯이 여러분, 이 방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 오게 될 때 위로 들림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고 확실하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여러분 정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소돔과 고모라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전에 롯과 그의 두 딸을 그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소돔에서 먼저 이끌어내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2장에서 6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여리고를 멸하실 때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영접하고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떠나면서 라합에게 준 그 약조물,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게 하죠. 여러분, 그 두 정탐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가리키고 두 정탐꾼의 몸에서 나온 약조물, 그건 바로 붉은 줄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여리고를 멸망시킬 때 정탐꾼을 영접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은 라합과 그 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면서 그들을 멸망에서 이끌어내고 함께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구약의 심판의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심판이 오기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먼저 심판해서 멸망해서 이끌어내고 심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복음주의자들은 전천년설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후천년설은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후천년설을 주장했고, 무천년설은 초대 교회의 그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든지 또 어거스틴, 루이스 벌코프 같은 신학자들이 취하는 입장인데 천년왕국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이제 이어서 이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끝이 가까이 올 때 이 세상에 나타날 여러 가지 뚜렷한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자, 24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이 가까이 올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이제 자칭 예수, 자칭 그리스도, 또 자칭 보혜사,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천지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만희 씨를 보혜사라고. 여러분, 보혜사는 예수님과 성령 두 분에게만 쓸 수 있는 게 보혜사입니다. 자,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두 분 외에 또 다른 인간을 보혜사라고 하면 그건 전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자,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럼 여러분, 보혜사가 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보혜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여러분, 그러면 보혜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 약속대로 보내실 보혜사는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면 이 보혜사 말고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건데 그 보혜사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면 이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사람들 미혹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 6절에 보면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자 여러분, 이거는 민족과 국가 간의 분쟁이 있다는 거죠. 지금 뭐 미국과 중국, 아프가니스탄,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하고 있죠. 우리도 남북한이, 또 중동의 뭐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 여러분 이 지구촌 곳곳에 민족과 국가 간의 분쟁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뭐 지구촌 곳곳에 지진들이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빈번합니다. 제 아들이 IT에 선교사로 있는데 한 달쯤 전에 제 아들이 선교를 하고 있는 그 렉가이라는 도시에 진도 7.2의 큰 지진이 나가지고 참 신기하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제 아들이 선교하는 그 교회는 마침 그날 행사가 있어가지고 교회 건물 안에 한 명도 있지 않고 전부 밖에 나와 있었는데 그 시간에 지진이 와가지고 단 한 명도 사상자가 없었어요.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이 IT 형제자매들을 막 만나보니까 너무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 하면서 내가 지진에서 생명을 건진 것보다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은혜를 입은 게 더 감사하다고. 그렇게 그 지진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이 있다는 거죠.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기근의 심각성은 사람들이 잘 못 느끼는데, 여러분 폭염으로 산불로 지구 온난화가 막 이제 계속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식량이 굉장히 이제 이 식량 자원이 많이 부족하게 되고 지금 기근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뭐 배부른 나라에 사니까 잘 못 느끼지만, 여러분 온역은 여러분 요즘 들어서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무슨 뭐 메르스다, 사스다, 지카 바이러스다, 뭐 에볼라 바이러스다, 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났는데 성경은 처처에 온역이 있겠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막 지구촌 곳곳에, 여러분 14세기에 유럽의 패스트, 흑사병이 유행해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무시무시한 패스트도 유럽이라는 대륙에만 이제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는 온 지구촌을 휩쓸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요즘도 미국의 확진자가 뭐 하루에 뭐 20만 명인가 얼마씩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도 완전히 지금 실패작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세의 징조 중에 두드러진 게 민족과 국가 간의 분쟁, 지진, 기근, 온역. 그러나 이런 일이 있다고 6절에 보면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자, 이런 일이 있고 이게 이제 말세의 징조들인데 그러다고 끝은 아니다. 그러면 언제 끝이 오느냐? 자, 좀 내려가서 14절에 보면 끝이 올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서 온역이 있으리란 이 말씀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코로나가 오면서 저희들 선교회는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전 세계에 코로나가 없을 때보다 더 힘있게,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지구촌 약 700개의 방송국을 통해서 우리 박욱수 목사님의 설교를 방영해 줘가지고 여러분 가청권에 이 시청한 사람, 이제 가청권 안에 있는 사람의 수가 작년 한 해 동안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30억 명입니다. 약 30억 명. 아마 원래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 미국 최대의 기독교 방송 CTN을 비롯해서 러시아의 TVN 방송, 남미의 엔라세 방송, 그리고 이제는 10월에 이스라엘에서 박욱수 목사님을 정식으로 초청을 했어요. 정부에서 정식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모아줄 테니까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 그쪽에서 우리 이제 기쁜 소리 선교회하고 이스라엘하고 MOU를 체결하자. 또 이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자, 이제 아까 제가 노아 시대, 롯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데, 그저 육체를 위하는데 영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고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데 빠져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경제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그저 막 건강관리 이제 뭐 100세 뭐 건강 100세 하면서 웰빙이다 뭐다, 건강에는 너무 관심이 많고 육체를 위하는 데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혼에는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고 이 시대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또 노아 시대는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여러분 뭐 결혼하는 게 죄입니까? 예,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기르고, 그건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왜 노아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될 사람한테 하고 시집을 가야 될 사람한테 가고 장가를 가야 될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노아 시대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한테 시집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한테 가고, 저 사람한테 시집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한테 가고. 여러분 노아 시대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음란하고 가정스러운지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악에 빠질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영혼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약속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와 함께 우리는 순식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하여 하신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2장 4절에 보면 즉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자, 적 그리스도가 지금 막 나타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 4절에 보면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적 그리스도가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적 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려고 하는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6절에 보면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이 적 그리스도는 나타나려고 하는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누군가가 막고 있다는 거죠.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자, 불법의 비밀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 막는 자가 누구냐? 거듭난 교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역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걸 막고 있는 교회가, 거듭난 성도들이 언젠가 옮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교회가 불법의 비밀이 나타나고 활동하는 걸 막고 있는데 거듭난 교회가 언젠가 이 땅에서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휴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듭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심판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이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가 굉장히 임박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적 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를 섬겨라. 여러분 그럼 적 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으려면 성전이 건축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아직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 아시겠죠? 저도 가봤는데 지금 제3성전이 지어지면 그 제3성전에 이제 그 갖다 놓을 기구들 그걸 이제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샘플로 완전 이제
순금으로 만든 등대를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실제 제3성전에 갖다 놓을 등대를 하나 전시를 해놨어요. 거의 뭐 등대 크기가 제 키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나 있고, 이런 걸 보면 즉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배경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보면,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이 걱정 없어, 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저 종말론자들, 저 말세론자들 말이야, 저 옛날에 다미성교회가 나타나가지고 헛소리 했었더니 봐, 그 불발로 끝났잖아. 예수님이 뭐 오기는 뭘 와? 천국은 무슨 천국이 있어?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호련히 멸망이 이르는데,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걸 왜 도적같이 오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적은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사람들 몰래 온다는 거죠. 여러분, 도적이 오면서, 여러분 전 도적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 밤 10시에 당신 집에 가겠습니다, 그런 도적 없죠. 도적은 전부 오는 줄도 모르게 옵니다. 그 다음에 도적이 남의 집에 들어가는 목적은 뭐냐? 뭔가 그 집에 가서 도적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가져가려고 들어갑니다. 가져갈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져갈 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취해 가실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눈처럼 이게 씻음 받고 예수님의 피로 확실하게 의롭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데려가시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버림을 당하고 7년 대환란이라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무서운 환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땅에 한 번 오셨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여러분은 죄와 상관없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고 여러분 이제 죄에서 온전히 벗어났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가 다 씻어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뭔가 가져갈 게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의 피로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정말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은 죄를 사해 놓으신 이 은혜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은 의인들을 데려가려고 오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데려가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그때 이제 이 땅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휴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휴거가 되면서 이 땅에는 7년의 대환란이 시작되고, 이 7년 대환란 기간에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12지파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무서운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 7년 대환란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여러분, 이 7년 대환란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서운 환란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가 주님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깝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영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펴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거듭난 적이 있는가, 언제 거듭났는가, 어떻게 거듭났는가, 내가 주님께 받은 확실한 구원의 약속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걸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들림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또 70일에와 관련해서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